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고 몰랐는데 혹시 성경 말씀을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잠깐 기도 한번 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 12달을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연합함으로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비록 어렵고 힘든 길도 있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CBMC 부천 테크노 한마음 지혜와 스마트 계산지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3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뜻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동의하고 나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앞에서 워낙 감동의 정말 찬양과 또 이런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우리 부천 테크노 한마음 지회와 계산지회 스마트 계산지회 여러분들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제가 또 일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와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여러분 월드컵 아시죠? 어제 프랑스가 이겼는데 이제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결승전만 남겨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번 월드컵은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선 리그 탈락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극적으로 포르투갈의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 역전골을 넣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2주 정도를 미국의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미주 이스라엘 포럼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여정을 갔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봤고 또 우리 집사람 아들을 통해서 감동이 아파트 전체에 그 새벽에 야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사실 손 선수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거의 중간 하프라인서부터 골대까지 한 30m를 드리블을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골을 넣기 전 상황에서 6명의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 적군들이 막 우겨싸움을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슛을 했다면 골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슛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쏜살같이 달려들어오는 황희찬 선수의 절묘한 패스, 진짜 황금의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16강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진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은 이때에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던지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그 패스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것을 성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절묘한 패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스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당연히 패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것도 앞선 세대가 복음의 공을 다음 세대에게 패스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선교의 역사 역시 이러한 영적인 패스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라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황금의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인물이 다름 아닌 야곱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 그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자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는 시세를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땅히 행할 것도 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모든 형제를 통솔한다, 리드한다라는 동사들입니다. 어쩌면 2023년을 앞둔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Great Reset, 바로 Great Reset이라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새로운 New Normal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연약해져만 가는 교회와 성도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사갈 지파의 영을 달라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자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두 지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의 사업에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사갈의 문자적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reward,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역전골이라는 보상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라헬만 찾아가는 야곱을, 레아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그 값으로 남편을 되찾아 만나고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에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땀 흘림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름 자체에 그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던 사람임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유언처럼 이사갈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예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사갈의 별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비실비실한 나귀라고 하지 않고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별명에서 이사갈이 가졌던 에너지에 충만한, 이사갈이 가졌던 그 약동하는 생명력을 이 단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쉴 곳을 보면서 좋게 여겼다라고 하고 토지를 보면서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멀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적인 눈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인 그걸 가진 사람이자 또한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섬김의 대가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귀라는 것은 약간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단히 지혜롭고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매우 충성된 동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사갈 지파를 특별히 소수이지만 그 200명의 리더자의 반열로 삼아서 이사갈 지파 전체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비전이, 그리고 그들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지파의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특별한 미션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불론이라는 족속은 많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적 차원에서 보면 선교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자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3장 18절 그 한 절에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대조적이지만 함께 연동하여서 묶으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둘 중에 어느 것도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장막을 찾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리더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에 있어서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서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랑하던 이런 사람들이 시세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 그럴 수 있게 만든 진짜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분 앞에 머물며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CBMC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영성,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 리더이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통찰하고 가장 먼저 리드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그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로서의 장막 생활이, 그 장막 생활이 회복되어야 돼요. 또 가정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돼요. 셋째, 교회와 일터에서의 장막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장막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여러 이벤트들을 보면서 통계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그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이사갈 지파와 연동된 또 하나의 성경 기록을 보니 대제사장의 흉패 있지 않습니까? 12보석이 있는데요. 황옥이라는 보석이 바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입니다. 지혜입니다. 장수입니다. 근데 이 황옥에 해당하는 보석인 토파즈에 담긴 동사는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며 찾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라, 찾을 것이, 구하라, 구할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무엇을 찾을까요? 찾으면 그렇다면 무엇을 또한 찾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찾아갈 때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갈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첫째는 no pain, no gain. 건장한 나귀와 같이 땀 흘리는 충성된 종의 일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둘째,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참된 영적 리더자의 역할을 맡겨 주신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우선성을 두고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기업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자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첨언하면 이 황옥이란 보석은요 결코 빛나는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반짝반짝 노랗고 황홀한 색깔의 빛을 발한다는 것. 마치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사갈 지파의 영을 부어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패스라는 것은 그의 땀 흘림이 없었어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땀 흘림이 없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 그가 어린 시험을 또 땀 흘려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승부로 끝나는 패스가 아니라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의 패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정부주의자의 통제 시스템 가운데로 들어가는 리셋의 환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장애로 불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감람산에서 분명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온 열방이 계속해서 복음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패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세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저는 2021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바로 이와 같은 때가 그 어떤 때보다 이사갈 지파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온 열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애통하는 곳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온 열방도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게 부어주신 그 영성을 간절히 부어달라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CBMC 전체와 특별히 부천 태구나 한마음지와 스마트 계산지에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시세를 알고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터를 위해서 그 이끄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지경까지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지와 스마트계산 지회 가운데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주님 이사갈 지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2023년도를 바로 그런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이사갈 지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게끔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